(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붓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동남아시아 불교에서 우리 그 스리랑카 불교와 그리고 이 스리랑카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해상 실크로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방불교 아니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데, 이 불교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지에 아주 많이 퍼져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불교, 남방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남방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방불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고 아주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중단 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연결된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불교는 저희들이 볼 때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거쳐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는 불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 남방에 많은 이 불자들이 어떤 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보통 우리 중국 불교라든지 한국 불교는 인도 북쪽에서 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육상 실크로드로 불교가 이렇게 이 고비 사막을 넘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 게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남방 불교는 그런 육상 실크로드가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로 배를 타고 이렇게 이 스리랑카로 동남아시아로 갔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그럼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제가 거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우리가 이 남방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 남방 불교가 처음 인도에서 스리랑카까지 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을 저희들이 아쇼카라고 그럽니다. 아쇼카는 한 기원전 한 250년경에 인도 북서쪽에 있었던 마우리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어떤 이 저희들 보통 다르마라고 하는데 올바름을 통해 가지고 이웃 나라에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확대했는데, 이 아쇼카의 다르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이나교의 비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의 불살생, 그리고 불교의 오계, 그리고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들인데 religious tolerance,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공경한다는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도에 남아있는 불교 유적지 중에 아쇼카에 대해서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인도 중부 보팔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산치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산치 대탑입니다. 이 산치 대탑에 가시면 이 토라나의 한 기둥에 아쇼카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둥둥하고 후덕하게 생긴 이분이 아쇼카고, 아쇼카는 이 인도에 있는 이 초기 불교의 대부분의 유적지가 거의 다 이 아쇼카 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그 든든한 불자입니다. 근데 우리 이분이 불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그 토라나, 그러니까 이 그 탑으로 들어가는 일주문 기둥 위에 보면
아주 이 뭐 불교라든지 자기 개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 이렇게 부주로 생겼는데 우리 토라나 3단으로 돼 있는 마지막 밑에 보시면 아쇼카 왕이 직접 말을 타고 보드가야까지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보드가야 가면 보드가야에 마하보디 대탑이 있지만 아쇼카 왕 때는 2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2층짜리 건물이 있고 아쇼카 왕이 마차를 타고 와서 코끼리를 타고 보드가야에 있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 나무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리수 나무 앞에서 이렇게 안잘리 무드라해서 합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확실하게 이 아쇼카가 이 불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아쇼카 왕의 첫 번째 부인을 우리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위디샤 대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쇼카 왕이 되기 전에 위디샤라는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 이제 가장 부잣집의 딸과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불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우리아 왕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왕인 찬드라굽타는 자이나 교신자이고 두 번째 왕인 빈두사라는 아지비카, 보통 저희들이 순세 외도라는데 신도였기 때문에 아쇼카도 아마 초창기부터 불자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쇼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아쇼카는 불교 신자가 되기 전에는 찬다 아쇼카다 이런 찬다 하면 이 크루얼 아주 잔인한 아쇼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위디샤 대비가 자기는 불자인데 스님들에게 탁발을 하고 싶어도 이제 이 궁전으로는 왕이 못 오게 하니까 항상 궁전 밖에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탁발을 하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남편인 아쇼카에게 당신 제발 좀 좋은 왕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 제발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고집을 합니다. 계속 부탁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 아쇼카가 자기의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고 났을 때 느끼는 어떤 허무함 때문에 이분이 불교 신자가 되고 불교 신자가 돼서 국가적으로 이제 불교를 이렇게 뒷받침을 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 교단 안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아쇼카라마라고 우리 파탈리푸트라의 가장 큰 사원에 보통 우포사타 같은 이 중요한 불교 행사를 7년 동안 못할 정도로 이 다툼이 격해지니까 아쇼카가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다툼을 좀 정리를 하려는 그래서 이분이 말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스님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막 죽이다가 갑자기 자기 정신을 차리고 아쇼카한테 내가 스님들 싸움을 말리려다가 스님들을 죽였다. 이러니까 아쇼카는 자기는 불자가 된 다음에 정말 불교를 진흥하고 불교를 보호하는 왕,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단발하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과는 불교를 탄압하는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당시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스님을 모시고 이 스님을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자. 그래서 아쇼카 왕이 자기 스승을 모셔옵니다. 이 스승 이름이 목갈리푸타 띠샤라는 이제 스님인데 목갈리는 목갈라나에서 나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목건년이라 해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스님이고 제일 뒤에 있는 띠샤는 우빠띠샤인데 우빠띠샤는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리불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뿌따는 후예니까 지혜와 신통력을 골고루 다 갖춘 스님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이 와서 아쇼카에게 일주일 동안 불교를 가르치고 전설에 의하면 아쇼카가 일주일 만에 불교의 가장 전문가가 돼가지고 다툼이 있는 이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한 12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2만 명의 스님들을 장막을 치고 한 명 한 명의 그 가지고 있는 견해들을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이 스님들 양쪽으로 갈랐는데 정확하게 6만 명 이렇게 갈라졌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진 스님들 중에 아쇼카와 목갈리푸타 시티시아 스님의 견해를 따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흰 옷을 입힌 다음에 구개로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르바스티바다 설일체 유부가 되고 이 설일체 유부는 인도 겐지즈강 중류에서 쫓겨나가지고 인도 서북부로 올라간 다음에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올라가서 북방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 불교 학파가 되고 이 설일체 유부의 문헌들은 사막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서 한문으로 이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일체 유부를 북방 불교, 한문 불교라 그러고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비바자 바다가 돼가지고 이 아쇼카의 후원 아래 이 인도와 스리랑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스리랑카 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인도 끝에 있는 섬에 있다 보니
자기들의 권위를 인도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아쇼카와 관련지어서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쇼카 왕의 아들과 딸이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줬다. 그죠? 이래 되면 이제 이 불교의 권위가 살아나니까 그렇게 이제 전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우리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스리랑카 중부에 가면 덤불라라는 석굴 사원이 있습니다. 이 석굴 사원의 한쪽 구석에 불교가 어떻게 이 스리랑카까지 왔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저 두 번째 보시면요, 이 그 당시 스리랑카의 왕은 데와남피아 티샤인데 사냥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힌텔레라는 곳에 사슴 사냥을 갔는데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가 다른 비구 스님 5명을 데리고 우리 전설에 의하면 기러기처럼 날라서 그치? 인도에서 스리랑카까지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힌텔레 꼭대기에 슉 이래 착륙을 하니까 왕이 바로 활을 던지고 이 기를 왕이 불자가 되니까 왕을 따르던 귀족들이 전부 불자가 되고 왕과 귀족들이 불자가 되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불자가 되고 순식간에 스리랑카 전체가 홀리 아일랜드 오브 부디즘 불교의 신성한 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티샤 왕이 자기 궁전 후원에다가 아주 큰 절을 지어주는데 크다라는 게 우리 보통 마하라고 해가지고 마하하면 크다 이런 마하야나 할 때 요 마하고요. 그다음에 스님들이 계시는 공간을 저희들이 비하라 위하라. 그래서 이분들을 마하위하라라고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요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 마힌텔레에 가시면 데와남피아 티샤 왕의 동상도 있고 그다음에 저 언덕이 요 그림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의 불자들은 꼭 마힌텔레에 가서 저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바로 저 꼭대기가 스리랑카의 불교가 제일 먼저 온 곳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현재는 우리 남방 불교에 가면 비구 교단만 있고 비구니 교단 여자 스님들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하면 우리 여자 교단은 듀얼 오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수계를 2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가 해줄 수 없고 여자가 먼저 한 다음에 해당 지역의 남자 여자 스님들이 같이 수계를 해주는 전도. 그래 이제 여자 스님들 보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되는데 이제 마힌다 스님이 스리랑카에 자리를 잡으니까 그 스리랑카 데와남피아 티샤 왕의 형님의 부인이 500명이 되는 여자들을 데리고 마힌다한테 와서 여자들도 출가하게 해달라니까 마힌다 스님이 난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랬더니 여자는 먼저 여자가 한 다음에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데와남피아 티샤 왕이 그 아쇼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여자 스님을 보내달라. 근데 내 여동생인 쌍가미타,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의 딸입니다. 쌍가미타가 스님이니까 쌍가미타와 10명 이상의 비구니 스님들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올 때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꼭 보내달랍니다. 왜냐하면 이 스리랑카는 부처님이 있었던 곳과 거리가 머니까 뭔가 스리랑카에도 부처님과 직접 연결되는 물건이 있어야 불교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스리랑카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아쇼카 왕이 자기 딸과 10명 이상의 비구니 스님과 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던 그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같이 보내주는데 요거는 이 벽화로 어디에 남아있는가 하면 방콕에 가시면 궁전 바로 옆에 와포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요 사원에 가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와불상이 있는데 요 와불상 다리 위에 있습니다. 요 다리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꼭대기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아쇼카 왕이 자기가 직접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배에다가 비구니 스님들과 이 그 보리수 나무 가지를 꺾은 거를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배에 실어주고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쌍가미타의 뛰어난 능력으로 2주 걸립니다. 2주. 보통 우리 이 북인도에서 스리랑카는 걸어가면 한 2년 걸린다. 700요잖아. 그지? 근데 그 당시 이 몬순 계절풍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
때인데 2주 만에 이분들이 스리랑카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아쇼카 왕이 보리수 나무는 부처님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물에까지 직접 들어가서 배에다 실었기 때문에 대화남 삐아띠시아 왕도 똑같이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스리랑카에 도착했을 때 대화남 삐아띠시아 왕도 똑같이 비구니 스님들과 이 보리수 나무를 모셔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곳 보통 우리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스리 마하보디라는데 이곳은 스리랑카 불자라면 죽기 전에 무조건 한번 가야 되는 보리수 나무 앞에 서봐야 진정으로 이제 부처님을 느낄 수 있다 그러고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를 심을 때 대화남 삐아띠시아 왕이 직접 자기 머리 위에 이 보리수 나무를 얹어가지고 이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나무에 뿌리가 내리는 게 불교가 스리랑카에 정착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면 이렇게 이 보리수 나무가 있고요. 이 나무의 가지를 다시 꺾어가지고 스리랑카 전체로 다 퍼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전체로 퍼진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동남아시아 전체로 다 뻗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족보가 확실한 나무가 이 보리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12월 달에 왔기 때문에 12월 달이 되면 이렇게 쌍가미타 뽀야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쌍가미타까지 와가지고 스리랑카에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와 딸인 쌍가미타가 출가를 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어서 스리랑카까지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리랑카까지 이 기원전 한 250년경에 왔던 불교가 그대로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가 스리랑카에서 중세 불교로 발전한 다음에 중세 불교로 발전한 불교가 저희들이 보통 추정하기에는 한 900년에서 한 1300년 정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동남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부터 이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안 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주 이제 이 인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불교가 복잡하게 갔지만 한 900년에서 한 1300년 정도가 되면 이 스리랑카 불교가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우세한 불교로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거는 이 스리랑카 불교는 스리랑카에서 지역화해가지고 중세 불교로 발전된 불교가 갔기 때문에 어떤 이 북인도에 있었던 오리지널한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갔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하위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일본 사람들이 이 마하위하라를 대사파라고 합니다. 대사파 쌍가미타와 이 마힌다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불탑이 로완 발리시아 불탑인데 기원전 한 10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이 불탑이 있는 이 지역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리수 나무와 함께 마하위하라, 그러니까 스리랑카 대사파의 근거지가 되고 이 대사파는 마힌다 스님이 이 그 스리랑카로 올 때 부처님의 말씀을 빨리어라는 언어로 된 불교 경전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옵니다. 이거 써가온 게 아니고 머릿속에 넣어가고 이거를 여러 명의 스님들이 합송을 하면서 유지하고 보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반야심경을 이래 외우면요. 저도 이제 혼자 하면 잘 못하는데 한 10명 같이 하면 제가 모르는 부분은 10명 중에 몇 명은 알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기원전 한 250년부터 기원 전후까지 이 불교 경전이 구전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전승이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티피타카 보통 3장이라고 그럽니다. 경률론, 숫다, 위나야, 아비담마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존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스리랑카가 이제 인도의 제일 끝에 있다 보니 타밀족이 이제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란이 일어나게 되면 스님들도 차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 숫자가 줄어들고 스님들 숫자가 줄어들면 이게 구전으로 경전을 외워야 되는데 스님들 숫자가 모자라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리랑카의 왕이 불교 교단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혹시 잘못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존할 수 없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문자로 남기자. 그래서 스리랑카 중부에 있는 알루비아라라는 사원에서 보시면 스님들이 합송을 할 때 한 분이 앉아서 적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전의 문자화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추정하기로는 기원전 한 60년에서 기원 전후에 아마 이렇게 경전의 문자화가 일어났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리랑카 불교가 하나로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에서 지역화하고 스님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또 이제 스님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뭐 다른 주장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는 인도하고 인접하다 보니 인도에서는 불교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뭐 대승불교라든지 밀교라든지 다양한 교리가 생겼지만 마하위야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띠삐따까래 그래서 아주 그 있는 그대로만 있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의 요구는 다르고 따라서 새로운 불교 학파가 생겼는데 이거 저희들이 아와야기리 위하라 이 400년경에 스리랑카에 가셨던 법현 스님이 무외삼파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아주 큰 불탑도 있고 그죠 제법 큰 이 불교 교단이 이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원 구역들이 있는데 저희 조사해 보면 거의 한 15,000명 정도가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하위야라는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생기는데 제타와나라고. 요거는 이제 기원은 한 400년 정도 되면 생깁니다. 제일 작았지만 그래도 이 제타와나 주변에 스님들이 한 12,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스리랑카라는 작은 섬의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에 기원후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마하위야라의 2만 명, 우리 아와야기리의 15,000명, 제타와나의 12,000명 하면 거의 한 5만 명 가까운 남자들이 놀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님들을 그렇게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국가의 재정이 거의 다 이 절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한 이 스리랑카의 이 불교 교단과 왕가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교니까 스리랑카 국민들은 자신들의 왕이 불자이길 원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스리랑카의 왕이 불자이기 위해서는 왕이 끊임없이 내가 불자임을 보여줘야 되고 왕이 불자임을 보여주는 것은 불교 교단에 보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남방에서는 짜뚜 빠짜야 다야카라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불교 교단이 유지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처, 두 번째는 의복, 세 번째는 음식, 네 번째는 약품. 그래서 왕이 보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찌 되겠습니까? 불교 교단이 든든해지고 불교 교단이 든든해지니까 스님들이 이 땅에 아주 그 리지트머시한 지도자는 우리 왕이시다.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니까 이게 통치 기반이 공고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왕의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세수가 줄어든다. 땅이랑 노동력을 전부 다 절에 다 줘버리니까 게다가 한 5만 명 정도의 스님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불교는 이렇게 발전하지만 국가는 좀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서로 이 왕가의 이 후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이 보수적인 마하위하라도 야 경전만 외화가 안 되겠다. 우리 마하위하라의 수행 체계와 교리 체계를 정비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분들이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북인도에서 유명한 학생을 모셔오는데 지금 여기 서가 있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부다고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남방 마하위하라의 수행 체계와 교학 체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다고샤가 이 마하위하라의 수행 체계와 교학 체계를 정비한 책, 저희들이 위수디마카 청정도론이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도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모든 그 교학적인 문제나 이런 걸 다룰 때는 이 위수디마카를 체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티피타카 자체는 있었지만 이 티피타카 자체는 이제 아주 메타포라든지 내용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 인도에서 주석서라고 합니다. 해설서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문헌을 설명하는 건데 부다고샤 스님이 와서 보니까 그 설명하는 문헌들이 빨리어가 아니라 싱할라어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다고샤 스님이 그걸 전부 다 빨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빨리어 주석서를 전부 다 완비를 하고 바로 이렇게 완비된 것이 오늘날의 남방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와 경전 체계와 스님들이 따라야 할 규칙 모든 것이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불교의 모든 중요한 형태는 이 시기에 다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스리랑카와 인도는 끊임없이 대립했고 불교 교단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스리랑카는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보시면 아누라다푸라 고대 스리랑카 수도는 요 스리랑카 중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인도 쪽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이 강 바로 건너가면 저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밀나두라 그러고요. 수도는 이제 옛날에는 마드라스였는데 지금은 첸나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첸나이 밑으로 오면 깐치푸람이라고 있는데 아주 큰 그 불교의 중심지였고 이곳이랑 스리랑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 불교의 영향력도 아와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누라다푸라에 이제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 이 남인도가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아주 강력한 왕국은 아니었지만 800년, 900년 정도 되면 촐라 왕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촐라 왕국이 한때 이 동남아시아 전체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아주 큰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900년대 후반이 되면 바로 저 촐라 왕국이 스리랑카로 쳐들어가서 스리랑카가 사실상 식민지가 됩니다. 70년 정도 이 촐라 왕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촐라 왕국은 이 힌두교를 믿었고 힌두교 중에서도 저희들 보통 힌두교 하면 창조신인 브라마, 유지신인 비슈누, 파괴신인 시와신인데 남인도 촐라인들은 시와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그 스리랑카에 있는 도시 지역, 특히 아누라다푸라에 있었던 불교 교단에 엄청난 이 그 뭡니까 이 파괴가 일어나고 스님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구니 교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구니 교단. 그래서 이제 70년간의 이 식민지 통치를 거친 다음에 스리랑카가 국력을 회복했을 때 중세 스리랑카의 수도는 아까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 폴론나루아가 되고요. 폴론나루아. 여기 가면 다시 이제 그 국가를 재건하면서 제가 지금 요 보여드리는 코드로리움 같은 이 불탑과 불상과 그제 스님들이 있었던 공간과 불탑 이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게 보통 저희들 보면 한 1100년, 한 1200년 정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됐는데 이렇게 스리랑카가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고 나면 불교에서 있었던 게 이제 외색 불교를 청산한다, 일본 불교를 청산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 폴론나루아를 중심으로 스리랑카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왕을 저희들이 빠라크라마 바후라고요. 이건 보통 한 1000년 중반부터 한 1100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이 스리랑카의 국력을 다 회복하고 벵골만 전체를 거의 이렇게 호령했다고 할 정도로 이 스리랑카를 다시 이래 반석에 내놓으신 왕이라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광개토 대왕 이야기할 때 스리랑카에 가시면 빠라크라마 바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스리랑카 왕들은 국력이 안정되고 나라가 좋아지면 뭐를 합니까? 불교 교단을 자기가 직접 이제 개혁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빠라크라마 바후가 가만히 보니까 도시에 있었던 이 경쟁을 했던 세 가지 불교 교단 마하위하라, 아와야기리, 제타와나 모두 다 약해질 대로 이제 약해져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마하위하라는 이 가장 먼저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도시에 있다 보니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도 못하고 제대로 경전도 못하고 제대로 명상도 못한다 해가지고 몇몇 스님들이 마하위하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덤불라 지역으로 가서 자신들의 새로운 조그만한 마하위하라에 속하는 이 종파를 만드는데 이 종파를 저희들이 아란야 와신 보통 포레스트 몽크라고 한다. 숲속 불교 전통. 우리는 도시에 사는 거 싫다. 우리는 숲속에서 명상하고 경전만 외우겠다. 뭐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숲속에 있다 보니 70년간의 그 촐라의 스리랑카 통치 기간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쳐들어온 사람들은 도시 같은데 이제 시골에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이분들이 살아남았고 따라서 빠라크라마 바후는 바로 이 아라냐 화신, 포레스트 몽크들 이제 숲속 불교 전통을 중심으로 스리랑카 불교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이 숲속 불교 전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불교 교단의 스님들을 하나로 다 모으니까 빠라크라마 바후 이후부터는 스리랑카 내에 불교 교단의 다른 이름들이 안 나오는 물론 이제 아와야길이나 제타바나가 남아 있긴 남아 있었겠지만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그다음에 이 지역 불교로 개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제1교구, 제1교구, 제3교구에서 이 교구들이 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스리랑카에서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불교 교단을 이렇게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 노력 속에서
불교 교단을 갈라놓았던 세 개의 이 독립된 종파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진 상태의 불교가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면 당신 혹시 제타와나 비하라세요? 당신 혹시 아와야 비리기비라 전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한 다음에 제대로 이 불교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 빠라크라마 바후 이후로 동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남방 불교가 이제 자리 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리랑카에 가시면요, 이 우리 가알 위하라라 해가지고 1100년, 1200년경에 만들어진 가장 그 우리 마스터피스 같은 이 그 불탑과 불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 돌하고 부처님 얼굴이 아주 이쁘게 잘 이렇게 조화되어 있고, 우리 열반상인데, 열반상. 그 열반상 바로 옆에 보면 처음엔 저희들이 이제 서 있는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많은 그 스리랑카의 학자들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부처님을 보면서 슬픔에 잠긴 아난다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이런 불상들이 중세 스리랑카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주 짧은 스리랑카 불교의 한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한 1300년 정도 되는데요. 유럽의 식민지 파워가 스리랑카에 몰려온 게 1500년입니다. 그죠? 그래도 1600년이 되면 남부 해안 지역 전체가 다 이제 식민지 파워에 속하게 되고, 1820년이 되면 스리랑카 전체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한 400년 정도의 이 식민지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불교가 살아남은 거는 이 빠라크라마 바후 이후에 이 스리랑카 불교를 동남아시아로 전해줬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이 불교가 살아있다가 1750년경에 스리랑카가 거의 피폐해지고 불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시 가장 부유했던 태국의 왕이 태국 스님들을 다시 스리랑카에 보내가지고 스리랑카 불교를 살립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불교 종파 이름이 시암 니까야인데, 시암 들어보셨습니까? 시암 하면 태국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불교 종파 이름이 시암니까요. 태국에서 온 종파가 가장 큰 불교 종파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보면 이 어떤 동남아시아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이런 상호 보완 관계 속에서 이때까지 살아남았다. 그걸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해상 실크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 해상 실크로드가 뭔지 제가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지도가 로마가 한참 잘 나갈 때, 기원 전후부터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있었던 이 지중해와 뭐 길게 보면 우리 한국까지 중국까지의 이제 무역 루트인데, 요걸 우리가 보통 해안선 무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아주 그 깊은 바다를 통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랍니까, 해안선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해안선 무역 시대인데, 이때는 따라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연마을 가서 배에 단 내리고 쉬었다가 또 연마을 가고, 그죠? 그다음에 이 전체가 배 한 대가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인도에 있었던 배는 요
스리랑카에서 방글라데시 여기만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방글라데시는 미얀마만 왔다 갔다.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배 한 대가 이렇게 다 다니는 거 아닙니다. 뭐 이 정도로 되다 보니 엄청나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동하는데, 그죠? 근데 여기 이제 혁명이 일어난 게 몬순 계절풍을 이제 알게 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을 꺼놨는데, 보통 여름철이 되면 이 인도양은 바람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붑니다. 그죠? 근데 이 바람이 여름철에는 요래 불었다가 겨울이 되면 반대로 붑니다. 그러면 겨울철이 되면 저기 인도 쪽에서 다시 홍해 쪽으로 부는데, 이 바람이 엄청 세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는 이제 배들이 그 뭐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돌려가 가는 게 아니라 돛의 힘으로 가니까 이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니까 이 그 홍해 쪽에서 인도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주 정도면 이 저 예멘이 있는 저 아라비아 반도 끝에서 인도까지 갔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갈 수 있고요. 비슷하게 우리 인도에서도 스리랑카나 저기 우리 남인도에서 이 바람을 타게 되면 보통 제가 이 책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면 2주 정도가 걸리면 여기까지 온다 그럽니다. 니코바 아일랜드에 있는 안다만 제도까지. 좀 오래 걸리면 3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카르타 그 수마트라 섬 끝까지 오는 저기는 적도 해류라고 해가지고요. 바람이 안 불어도 이 물이 뜨거워져가 자동으로 이렇게 막 흐르잖아요. 그냥 적도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가만히 배에 앉아 있으면 3달 정도 있으면 요 끝에 있는 순다 해역까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통 무역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요 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까지 가고, 그 지역에 가서 조금 머무르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요즘 우리 뭐 중국에서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왜 동남아시아나 뭐 우리 이쪽에 이 그 무역 실크로드를 복원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옛날의 실크로드는 이렇게 바람을 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고, 그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서로 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됐는데, 지금 중국에 하는 건 그냥 배가 섰다가 지나고 뭐 이런 물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저희들이 쇼 플랭크 보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항구가 없다 보니 배를 모래사장에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못을 박으면 쫙 갈라져가 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못을 안 박고 구멍을 낸 다음에 줄을 묶습니다. 그죠? 줄을. 그래서 모래사장에 서게 되면 이렇게 줄이 늘어나가 틈이 벌어지면 줄을 쪼아가지고 다시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출발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장 큰 그런 배는 자바섬에 있는 욕자카르타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부조로 남아있는데, 보시면 거의 이 배 크기 보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도시 3개가 있는 이 거대한 배인데, 이런 배들이 벵골만을 왔다 갔다 했고, 바로 이런 배들을 통해 가지고 인도의 불교와 힌두교와 산스크리트 문화가 동남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자 갔는데 가만히 혼자 가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브라만 사제도 따라가고 불교 스님들도 따라가고, 스님들이 왔다 갔다 같이 하다 보니 인도에 있었던 이 종교와 불교가 자연스럽게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배가 도착했을 때 도착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가 문화를 나누면서 공감하는, 바로 이 속에서 이제 발전한 게 저희들이 보통 해상 실크로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럼 과연 어떠했는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 불교의 보통 저희들이 본생담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보면 해상 무역 이야기 제법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요 보여드리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지금 배가 깔아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닷속에 막 빠지고 있는데, 요 벽화를 저희들이 마하자나카 자타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전생에 나라가 망한 국가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이웃 나라도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국가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빌드업해야 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를 타고 장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장사하러 나가는. 근데 이 배가 이제 깔아앉습니다. 그죠? 중간에 이 사고가 깔아앉는데, 이 복잡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자타카에 들어있다는 거는 불교와 불교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상 무역에 임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지도에 보시면 요 인도 끝쪽에 있는 땀마립띠가 보통 우리 겐지강 하구에 있는 항구고요. 밑으로 쫙 내려오시는데 진하게 표시된 것들이 이 인도의 동부 지역의 주요한 항구들인데, 불교 세틀먼트가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자들이 이 장상업에
중심에 있었고 불자들이 배를 타고 적극적으로 해상 무역에 임했던 지역이 이런 쫙 스리랑카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바로 인도 동부 지역의 적극적인 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의 활약과 함께 불교가 이 그 인도의 동부 해안 지역과 스리랑카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안선 무역 시대니까 여러분 보시면 말레이 반도가 이래 깁니다. 그죠? 이걸 지나야 우리가 이 메콩강이 있는 요 캄보디아라든지 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옛날에는 어쨌는가 하면 말레이 반도가 가장 좁아지는 곳을 입스무스 크라라고 하는데 벵골만 쪽에 배를 댄 다음에 여기는 걸어서 넘어와가지고 또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더 막 가깝게져. 사실상 뭐라고 지름길이라 할 수 있나, 그죠? 그죠? 그래서 저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상업의 중심지들이 만들어지고 저런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유명한 곳이 요 위에 있는 까오삼깨오인데, 까오삼깨오에 가시면 고대 인도의 마우리아 시대의 그 브라미 문자로 된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보면 이 인도와 네팔 북경에 있는 피프라와에서 발견된 부처님의 사리함에 있는 이 유리병인데요. 유리병에서 요래 보석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석 같은 게. 그래서 저 보시면 우리 별 모양으로 된 요 목걸이의 일부였던 것 같은데 중앙에 구멍을 뚫은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까오삼깨오에서 아마 나온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고대에 이미 인도에서 이 해상 무역을 통한 이 물자들의 흐름이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바로 이 까오삼깨오의 어떤 이런 유리 이 구슬, 유리 목걸이들이 어디에서 또 발견되겠습니까? 이 베트남 남부 지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백제 문흥왕릉이라든지 김해 대성동 고분이라든지 합천에 있는 가야시대 고분들에 발견됩니다. 그지? 사실상 우리가 보면 이 해상 무역로가 그 당시 여기까지 연결됐었던 걸 알 수 있고 요거를 통해 보면 뭐 저희들은 전설과 같이 생각하지만 허황옥이 한국에까지 왔다는 것도 그래 무조건 전설만은 아니지 않은가? 왜냐면 이 무역품이 왔다는 거는 충분히 사람들도 이제 올 수 있는 거지. 네, 뭐 그만큼 이렇게 올 정도의 동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 충분히 가능한 무역로가 있었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인도와 스리랑카의 이 불교 문화가 동남아시아로 간대. 이걸 우리가 인디아나이제이션, 동남아시아의 인디아나이제이션. 그건 뭡니까? 인도의 언어와 인도의 문화와 인도의 종교를 동남아시아에서 받아들인다 이래 되는데 이렇게 그 입스무스 크라를 통해 가지고 불교의 문화가 초창기에 이 타이만을 넘어서 보통 저희들 메콩강 하류 지역과 태국 중부 지역으로 전해지는데 여기 있었던 고대 왕국을 저희들이 푸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도화된 국가가 만들어지고 왕의 이름이 루드라 바르만. 바르만 하면 보통 프로텍트 이런 뜻인데 보통 인도에서는 여러분 우리 사승계급 카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을 때 크샤트리아가 이제 귀족이나 무인 계층인데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진리의 보호자, 브라만의 보호자 이래 되니까 이 자기들의 타이틀로 바르만 이걸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앙코르왓을 만든 분 수르야 와르만 태양의 보호자 뭐 이래 되는데 루드라 와르만 이런 이름으로 된 왕의 타이틀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푸난 이 메콩강으로부터 태국 쪽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그러면 이렇게 힌두교만 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불교도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글을 우리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태국의 차오프라이아 강이 있는 남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치면 방콕에서부터 방콕 서쪽에 이제 나콘파톰이라든지 방콕에서 조금 올라가서 롯불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옛날에 이제 해안에 접해 있었고 이쪽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를 저희들이 드와라와띠라고 그러는데 드와라 하면 문이란 뜻이고 와띠는 거주지란 뜻이라 성을 만들고 성문을 이렇게 뚫은 다음에 안에 사람들이 집중해가 살았다. 그래서 이걸 우리 드와라와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드와라와띠에 가면 법륜이 나타나는데 이건 우리 인도 불교의 흔적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아까 제가 산치 대탑 보여드렸는데 산치에 있는 3번 스투파인데 스투파 앞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토라나 스투파로 가는 일주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주문 중간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법륜이 있고 법륜 앞에 신자들이 합장을 해가지고 이 법륜에 기합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 기원 전후에 인도 북서쪽에서 어떤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서아시아의 문화와 함께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도에 있는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인도에서는 부처님 자체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나 자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이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저기 보이는 법륜, 바퀴로 상징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퀴가 보통 저희들이 짜끄라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짜끄라 우리 뭐 빠바따나 할 때 빠바타 이래 되면 바퀴를 굴리다 이런 뜻인데 바퀴를 굴리다가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마자가 빠바따나 숫다 하면 바퀴를 굴리는 경전인데 중국어 번역에 보면 초전법륜에서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바퀴를 굴리는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저 바퀴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우리 태국에 가면 이 그 차오프라야 강 남쪽의 드와라와띠 문화 지역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법륜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법륜이 있다는 것은 인도 불교가 이 힌두교와 함께 이 지역에 왔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었던 불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남방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양한 불교가 왔어요. 대승불교가 왔을 수도 있고 밀교가 왔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모르는 동남아시아 초기 대승불교가 바로 이 드와라와띠 지역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안 썼습니다. 우리 그 인도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된 인스크립션은 있지만 자기들의 불교가 어떤 것인지 자기들의 왕은 어떤 분이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 유적을 가지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그 아유타야에 있는 왓나프라멘이라는 사원에 가면 아주 오래된 이 드와라와띠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런 불상 그 유로피안 포즈로 부처님이 앉아 있다. 부처님은 원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결과부절로 앉아 있던데 이거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렇지? 인도에서는 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은 대승불교 전통에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대승불교 전통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여기 보시면 얼굴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도에서 가면 볼 수 있는 불상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불상들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로 봐서 아마도 초창기에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초기 동남아시아 대승불교가 먼저였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동남아시아는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한 게 아니라 대승불교에서 스리랑카 부파불교로 스리랑카 부파불교에서 근대가 되면 초기 불교로 역으로 불교가 발전한 것이 우리 동남아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과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중세 불교로 발전한 모습 그리고 이 중세 불교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동남아시아로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